어렸을 때 누구나 한두 번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하는 놀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난이죠. 이불을 가지고 동생들이나 친구들을 그냥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불을 덮는 아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신나하고 즐거워하지만 이불 속에 덮여있는 친구들과 아이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 고통을 느끼고 갑갑하기 때문에 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빨리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아도 그런 장난을 하면서 컸고 또 제 자신을 보아도 제 기억에도 아마 제가 이불 밑에 들어간 적도 있고 누군가에게 이불을 씌운 적도 있습니다. 이제 어른이 되어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삶의 과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막힌 것도 없고 덮여있는 것도 없어서 호흡이 편하고 모든 것이 가로막히지 않아서 아주 신나게 앞을 향해 전진할 때도 있고 또 인생의 어떤 시기는 우리의 옆과 위, 아래 전부를 이불로 덮듯이 꽉 막히게 해서 도저히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서 그것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찾아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끊임없이 몰려올 수 있죠. 지금 내가 월세를 사는데 장사하면서 월세를 더 올려달라고 합니다. 장사는 전혀 되지 않는데 그 위에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잠시 후에 또 중환자실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는 어둠의 먹구름이 가득가득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 밀려오는 환경과 숨이 막히게 하는 일들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자기를 고통으로 숨을 쉬지 못하도록 몰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과 생각이 이런 것들입니다. 난 할 수 없어.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나의 인생이 뭐 그렇지. 내 팔자가 뭐 그런 거야. 난 어떻게 되는 일이 없어. 난 정말 바보 같아. 이제 자기 저주의 말이 나오는 거죠. 난 정말 내가 싫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몰려오는 외부적인 환경,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또 자기 가치를 스스로 하락시키면서 도저히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속에 그렇게 아픔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생명의 통로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탈출구가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길을 성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시대의 역사를 환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장면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흐름인데 지금 오늘 8장 3절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보좌 그 앞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있고 많은 향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지상의 현실, 사도 요한이 이때 살아갔던 지상, 교회의 현실, 요한과 그 교회 공동체의 현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 세상 나라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가하는 박해, 그들이 가하는 그러한 그 핍박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순교하고 있고 믿음을 지키다가 앞으로도 순교가 예상되는 도저히 숨을 쉬고 살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 그 시대에 이 서신이 기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과연 저 악이, 저 바벨론의 악이 세상은 뒤엎고 이 세상은 악으로 끝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바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셨고, 악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시오 권세자이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최후의 승리를 하실 것이고, 주님을 믿는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승리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이죠.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들은 이제 위로를 얻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 앞에 있는 천사들과 그 제단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제단 곁에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금향로, 받침 접시 모양의 금으로 된 향로인데,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향을 피우는데 사용했던 바로 향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았다. 그 향로 안에 향이 가득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은 바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멘. 앞으로 와서 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5장 8절 말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이 향이고, 향이 금향로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바벨론, 그들이 위협하고 강대국 로마가 박해할 때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생명의 통로는 바로 자신들이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아멘. 제가 대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하루는 교수님이 아침에 딱 수업을 진행하다가 자기가 오늘 아침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냐고 저희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40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합니다. 매일 그런다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저 교수님은 살아있구나. 아멘.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히지 않았구나. 아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회자 이전에, 교수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성도인 그가 하나님 앞에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드리고 있고, 또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인데 기도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신학,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학을 가르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효율적으로 잘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날 하루를 시작한 것입니다. 정말 통로가 막히지 않는 살아있는 분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죽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생명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아멘. 사실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힌 것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죽음입니다. 아멘. 환경이 우리를 몰아내고 있고 우리 내면이 부정적인 소리를 스스로 뿜어내고 그렇게 생각하고 느낌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이 올라갈 때 많은 향이 그 금향로에 그렇게 담겨진 것처럼 향이 올라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아멘. 성도는 생명의 통로를 가진 자입니다. 아멘. 이제 3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성도는 기도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느라.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앞에서는 5장 8절에서는 기도가 향이 기도 자체가 기도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3절 하반절에는 이 기도와 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향을 합하여서,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과 기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둘 다가 맞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향로 안에 향이 담겨져서 쭉 위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을 때, 저 향이 올라가고 있는데 저것은 그냥 자연적인 향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이해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와 합하여서 향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향과 기도가 함께 합쳐져서 올라갈 때 저 향 속에 내가 드린, 사람들이, 우리가 드린 기도가 있고 저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멘. 동시적으로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3절 하반절의 초점은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다 합쳐져서 향연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올라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또 귀담아서 듣게 됩니다. 아멘. 성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 곧 거룩한 사람,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주님을 믿고 거룩하게 된 성도를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가 어느 만큼 무엇을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는 항상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잘 귀담아서 듣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3절 하반절에서 향이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말씀. 성도는 일평생 동안 기도 속에 사는 자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소위 문제가 많아요. 우리 가정 안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경제적으로 헤쳐나갈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나는, 또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은, 또 우리 친척부는, 내 동생은 각가지 문제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풀어서 헤쳐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문제 중에 핵심적이고 시급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이지만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 또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의 양이, 기도의 시간과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가 중에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생각하고 읽을 때마다 큰 도전을 받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자기의 친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 마르틴 루터가 1500년대 사람이죠. 1517년에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소위 그 95개조 조항을 써붙이면서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드러내는 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는데, 그 시대에 루터가 바빴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바빴을까요? 아마 사람마다 다 차이는 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도 바쁘고 우리도 바빴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의 이야기는 내가 너무 정신없이 바쁘기 때문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학교를 수료한 분들, 아버지 학교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바쁜 아빠, 나쁜 아빠. 그런 말이 있어요. 아주 실감나는 이야기죠. 아빠가 매일 바빠요. 바쁜 아빠예요. 근데 그 아빠는 바쁘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해줄 수 없고 함께 식사할 수 없고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이 시대가 그만큼 바쁜 일들이 많고 아빠들이 그래요. 하지만 가정을 통해서 볼 때, 가정의 본질을 볼 때 바쁜 아빠, 그 아빠는 나쁜 아빠.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쁜 성도는 그래서 바쁘다고 스스로 여기고 그렇게 스스로 속이면서 또 아무리 바쁠지라도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느낌과 감정과 고민과 아픔과 미래와 모든 것들을 낱낱이 말씀드리지 않는 성도는 어떤 성도일까요? 아무의 성도입니다. 우리가 바쁘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속으면 안 돼요. 신비하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일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쌓여 있을수록 기도의 양이 그보다 더 커야 하고 그렇게 깊이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일을 놓고 기도했을 때 마음에 평안이 올라오고 오히려 마음이 여유롭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과 지혜가 있음을 그래서 더 효율적으로 모든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굉장한 차이예요. 오늘 이 교회 기도학교를 섬기는 강은혜 목사님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의 시간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룩한 사역이며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아멘. 우리의 기도 생활을 오늘 이 아침 생각해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그리고 우리는 얼마만큼 기도합니까? 성도는 기도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아멘. 이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도는 심판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이게 상반절 말씀이죠. 향연이 드디어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향연의 역할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 향의 연기, 향연이잖아요. 그게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향연의 역할인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기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다시 말하면 향연이 그 향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를 돕기 위하여 천사의 손으로부터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하반절에서 이미 향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절 하반절에 합했다는 이야기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섞여서 함께 합하여져서 라고 하는 뜻이고 4절 상반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할 때 이 단어는 기도를 돕기 위하여입니다. 아 그렇군요. 성도가 기도하는데 이 향의 연기가 기도를 돕기 위하여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떠나가서 하나님의 손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 당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을까요? 바벨론의 그 거대한 핍박의 물결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깨트려버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제 죽음의 위협이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사도 요한과 그 7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은 한 가지입니다. 곧 이 불의한 바벨론 로마 나라를 심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6장 9절 10절 말씀해 보십시오.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6장 9절 10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한절하고도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 있으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고, 아직 순교하지 않고 지상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4절까지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5절에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하셔서 천사의 향로가 드디어 기도의 향로가 불의 향로, 심판의 향로로 바뀌어지고 맙니다. 아멘. 하나님이 좀 더 분명하게 강하게 이 바벨론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과정이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7 인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7 나팔을 가지고 불게 하시면서 더 강력한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기도했을 때, 로마의 심판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성도들의 기도가 바벨론의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약 기도한다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한다면 똑같이 바벨론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바벨론의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그 당시에 바벨론은 세계 강대국인 로마를 상징하고, 이 세상 나라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를 박해하고 있었는데, 이 시대의 바벨론은 뭘까요? 아니, 역사 전체의 바벨론은 항상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몰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정치와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상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육신입니다. 이 육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용어죠. 우리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살지 못하는 정체가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바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육신입니다. 아멘. 세상도 있고 육신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방에는 뭐가 있을까요? 악한 영,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과 졸개인 악한 영들은 사람들의 살 속 안으로 들어갔어요. 몸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의 느낌과 정신과 의지와 지정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절망하게 하고, 또 유혹을 자꾸 집어던지면서 의심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각종 중독을 따라서 매여있게 만들고, 가지가지의 모든 현상들을 사람의 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지정의를 통해서 공격하고 억압합니다. 아멘.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악한 영들이 내 속에서 속삭이는 말을 그대로 듣고 정신없이 그 말을 하고 그런 생각에 끊임없이 흔들리고 끌려다닙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과 육신과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는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아멘.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집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또는 새벽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심야 기도 시간에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우리 마음에 그 모든 짐들이 벗겨지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때 바로 의심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목장을 상상해 보십시오. 찬양하고 모여서
그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면서 내가 치유가 되고 내 고백을 통해서 듣는 목장원들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그랬는데 라고 동의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하는 소망의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게 뭐예요? 바로 그 절망이, 우리 마음에 있었던 절망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멘. 목장에서 삶을 나누면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얽힌 것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함께 기도했더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모든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다 무너지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건 뭘까요? 바로 그런 환경적인 것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아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탄핵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냐? 탄핵 심판은 선고되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은 기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양쪽으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절실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헌재의 심판관들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힘을 다해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어느 날 저를 만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그 커피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 다닐 때죠. 자기가 알고 있는 아무의 목사님이 있는데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한국의 큰 교회를 목회하는 거죠. 그 목사님이 자기 동기라고. 근데 종종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가 목회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이 들고 화나는 일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내가 사람들을 아주 까칠하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칠하게 대하는 건 뭔지 아시죠?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까칠하니까 좋으죠. 까칠하게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아주 까칠하게 성도를 대해요. 너무 까칠해요. 그걸 자기가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오늘 왜 성도들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그리고 부교육자들 사람들을 이렇게 까칠하게 대할까? 자기 모습이 비추면 모든 일정을 다 접어버리고 딱 올스톱하고 바로 서재도 들어가든지 아니면 가까이 있는 어떤 골방을 들어가든지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1시간 이상, 2시간 가까이 그렇게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딱 일어서면 문제는 여기에 저기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나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드디어 온유와 지혜와 또 담대함이 그 속에서 회복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환경도 심판을 받고 기도할 때 우리 내면도 심판을 받고 아멘. 기도할 때 세상도 심판을 받고 기도할 때 사단과 악한 영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아멘. 국가도 개인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4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이 성도들의 기도로 심판을 받는 그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스위트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저주가 되어 지구로 돌아왔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심판을 본 것입니다. 기도는 심판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금방 어디로 가나 했더니 하나님 앞으로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입에서 기도를 발설하면 우리 마음에서 기도가 나가면 하나님이 바로 보고 바로 들으십니다. 아멘. 마치 직장에서 모든 결제 서류를 다 정리해서
사장님에게 올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장님은 언제 볼까요? 자기 책상 앞에 그 결제 서류가 있으니까 그걸 바로 보고 바로 그것을 읽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즉시로 듣고 즉시로 바라보십니다. 아멘. 여기 오늘 4절 말씀에서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고 반드시 듣고 보신다는 사실을 표현해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면서도 시공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아멘. 동시적이에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지만 여기를 초월해서 우주 가운데도 계시고 동시에 여기에 우리 안에 성도의 영혼몸 안에도 머물러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24시간 언제든지 주님하고 부르면 우리 입에서 기도가 나가는 순간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들으십니다. 아멘.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한마디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냉정한 현실이에요. 내가 기도 한마디도 안 하면 나의 인생은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기도해주는 중보의 기도도 감사하지만 그래서 나 자신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도학교를 진행하는 온누리교회 강은혜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아멘. 교회마다 말씀은 넘쳐나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세계적인 명설교도 들을 수 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귀가 엄청 커져 있고 또 그 설교를 듣는 지적 수준도 탁월하다. 교회에는 각종 이벤트와 프로그램들이 넘쳐나고 있고 또 여러 가지의 집회들도 하고 있다. 그러나 훌륭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도 개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개인의 기도가 회복되지 않으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듣기에 거북한 말도 이렇게 던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부족하다. 그래서 영적으로 매우 병약한 상태이다. 형식적인 기도문과 짧은 외마디의 기도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는 호흡하지 못하고 인공호흡기에 의지해서 숨을 몰아쉬는 중환자실의 환자들과 같다. 기분이 나쁘세요? 별로 안 나쁘시네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와 고통 속에 짓눌려 있고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수없는 일들과 문제 앞에서 무능력한 삶을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거북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만나서 속을 이야기해야 돼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 그러면 속이 터지니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함께 만나서 이야기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책임이 따라오는데 말을 한 사람도 말을 들은 사람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것은 또한 나 자신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드린 기도는 즉시로 현재형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아멘. 1835년에 태어나서 한 시대를 살았던 기도의 성전하고 불리는 E.M. 바운즈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감리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가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기도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는 새벽 4시에 우리 한국에만 새벽 기도가 있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새벽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매일 일어나서 3시간 동안 7시까지 늘 기도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E.M. 바운즈 목사님의 기도 시리즈 7권은 모든 사람들한테 기도에 관한 최고의 명작으로 꼽히는 책입니다.
그분의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가난해도 세상의 조롱과 핍박에 시달려도 문화와 사회의 냉대에 직면해도 교회는 기도만 있으면 승리의 진군을 계속하여 결국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아멘. 그러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가장 약한 적도 물리칠 수 없고 주님을 위해 승리의 트로피를 결코 들어올릴 수 없다.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고 하는 저 적성의 흔들다리에 제가 몇 주 전에 가보았습니다. 거기는 길이가 150m이고 성인 900명이 동시에 그 흔들다리에 서도 안전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에 와서 많은 것을 느끼고 경험할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고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들은 쉼을 얻고 회복을 느끼고 또 기쁨을 느끼고 자유를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 체험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성도는 생명의 통로를 가진 자입니다. 성도는 기도를 실천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심판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지속적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세상과 육신과 사탄, 악한 영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환경, 이게 바로 바벨론이지. 바벨론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바벨론의 위협 앞에 있을지라도 성도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아멘. 성도는 기도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오늘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